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또 그 체험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늘 우리는 예수님을 자나깨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다 가슴 속에 뿌리가 내려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관심을 찾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의 생각이 참 중요하죠. 아마 이 시대에 제가 성경을 바울의 입장에서 번역을 하고 쓴다면 배설물이란 단어를 썼을까? 저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이것을 설명할 때 배설물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고정관념이 중요하죠. 똥은 더럽다.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고정관념인 거예요. 똥은 더럽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똥은 더러워. 이게 나도 모르게 살아올 때 딱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생각에 고정관념이. 근데 실제로 똥이 더러운가?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농부는 아주 버려진 똥을 잘 썩혀 가지고 농사 짓는 데는 똥은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산업을 하는 사람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 폐기물들 버려진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그걸 쓰레기는 더러워. 고정관념에 잡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 있겠지만 저 더러운 것을 어떻게 환원시키고 재활용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고정관념에서 역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종이를 버린다. 어떤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그걸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의 그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버릴 것인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환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앞으로 지구의 모든 재원이 고갈될 것이다. 언제쯤 되면은 석유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막 지구의 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원의 부족 없어요. 왜요? 재활용의 기술이 늘어났거든.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 그걸 못 느껴요, 우리가. 아마 그것도 예전 제가 어릴 때는 언제쯤 되면 자원이 부족해서 싹 그딴 거는 문제가 올 거다 한데 지금 자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없어요. 재활용하기 때문에 다 버려진 쓰레기들을, 폐기물들을 다 재생산하고 돌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버릴 게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중요하지. 저거 버려야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떠도 고쳐야 돼. 우리는 그런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더 중요한 오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재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는 달라져 있는가. 이게 이제 말씀이 주는 저는 주제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 고정관념에 잡혀서 살아가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재생산의 삶을 살고 또 우리는 남들이 버려진 거, 그 배설물, 똥은 더럽다는 그 고정관념을 늘어서 더러운 것을 다시 재생산해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저거 망했어, 실패했어, 희망이 없어.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재해석하고 발견하게 할 것인가? 참 그런 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사랑하지만은 항상 그 배설물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똥은 더럽다 그 생각 별로 없어요. 똥은 소중하다 저는 그 생각을 어릴 때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 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 똥을 통해, 그름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그 고정관념에 버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또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건과 문제를 해석해내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우리가 지혜를 꼭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이 성경 본문이 바울이 말하는 의도하고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되지 세상 것은 다 버려야 되고 가치 없는 것이고 필요 없다. 정말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저는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의도로 저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석, 발견되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는 어떤 것든지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기에다 대입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우리 주님을 다 거기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해석과 신앙인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이 꼭 불신자의 생각을 재해석해내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 맞는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이걸 재해석해내야 될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생각,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해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 인격을 정립하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가진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지금 말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서론에 지금 말한 능력. 우리의 능력은 삶을 본질적으로 재생산,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고 모든 인생의 고정관념, 불신자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재해석의 능력이고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가 가진 저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의 생각을, 종교인의 생각을,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판단과 생각을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삶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능력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정관념, 생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정관념, 우리가 물려받은 고정관념, 정말 신앙처럼 믿고 있는 그 생각의 털,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똥은 더럽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들었어. 듣고 자랐어.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나도 모르게 믿고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똥은 더럽지. 왜 더러운데? 꼬치꼬치 하면은 할 말이 없지요. 네가 밥 먹고 과일, 좋은 과일 먹고 고기 먹고 좋은 거 먹었는데 그 좋은 거 먹고 흡수되고 남은 그 배설물이 더러워. 왜 더러운데? 그 분석해서 보면요. 거기에 암모니아가 얼마가 있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럽다 통칭적으로 우리 말했어. 분석해서 보니까 뭘 갖고 이게 더럽다고 그러냐. 기준이 뭔가 더러운 게 기준이. 이 재료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더러운 게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더럽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더럽다고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그 털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뜻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숟가락 바꾸게요. 이래 고치다. 맨날.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내 인생을 못 박아야 돼. 내가 죽어야지 새로운 인생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육신은 죽고 생각도 죽고 사상도 죽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진단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네. 나도 모르는 생각하고 있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 후에 내가 무슨 생각할 거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분 후에 나 이런 생각할 거야 적어놔 보세요. 나 10분 후에 이런 생각할 거야. 할 수 있어요? 내가 10분 후에 무슨 생각할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 나는 10분 후에 걱정 좀 많이 할 거야.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10분 후에 많이 할 거야. 10분 후에 밥 먹어. 밥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배가 고파. 화장실 가야 돼. 생각이 10분 후에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내가 10분 후에 인생에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 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 가능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 주님의 생각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세상은 무지몽매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막 살지만은 다 자기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1년 후에 뭘 하겠다. 다음 달에 뭘 하겠다. 내일 뭐 하겠다. 내일 가면 생각이 또 달라져요. 뭐 여러분이 무슨 일 있어도 마음이 바뀌기 전에 뭐 딱 해야 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뭐 그때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내가 못했어. 뭐든지 하는 오늘 결정하고 한 거 그건 내 것이에요. 내일 나 결정할 거야. 어떤 뭐 질문하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요.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대답하고 가세요. 그러면 나 다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면 그 말은 싫다 이 뜻이에요. 그죠? 오늘 여기서 결정합시다. 어떤 반대할 때도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요. 다음에 좀 그 회의합시다. 그 말은 오늘은 내가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음에 가도 그 사람은 또 반대할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내 속에 누가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고 주님이 경영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듭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거기에 내 영혼의 관심이, 생각이, 판단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우린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죽기 싫어도 죽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섭섭해도 죽어야 되고 괴로워도 죽어야 되고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세워지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예수 믿잖아요.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같이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이 없을까 고민하잖아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똑같이 모시고 있는데 미국의 성도님이나 한국에 있는 성도님이나 또 많은 한 분의 하나님이 모든 수 없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지금 임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 속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나 한 분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물에 물 탄 같이 덤덤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아주 믿음이 좋아서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시달리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예수 믿는 그 삶의 태도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마다. 왜 그럴까? 한 분을 믿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어떤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 차이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은 회개의 신앙이 끊어지게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신앙의 가장 모델적인 왕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은 히스기야 왕을 뽑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종교개혁을 잘한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성경을 신앙을 잘 개혁한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는 유월절 예배를 회복했고 그 조상들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신앙의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24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또 때가 되면은 당연히 뭐 병들어 죽겠지요. 근데 갑자기 그냥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노환으로 들 수도 있고 사람은 뭐 병드는 게 뭐 됐습니까? 인간은 뭐 태어나서 건강하게 죽기보다는 다 어떻게 아프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남들이 걸리는 병 나도 걸려서 그냥 가면 되는데 병든 이유, 네가 갈 때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요런 일 때문에 지금 병들었다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병들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로 인한 질병이 들어서 이제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너는 네가 수명이 다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요런 죄 때문에, 너는 요런 일 때문에 병 걸렸어 하고 지적을 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죄, 요 죄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 그 병든 원인을 탁 지적해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든 원인을 지적받고 회개했어요. 회개. 내가 그냥 병 걸릴 때가 걸려서 이제 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병든 원인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이름을 너무 높이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조공을 가져오고 또 어떻게 성공담을 듣기 위해서 변방의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그 자존감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냈던 거. 내가 놓쳤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들이 추앙할 때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될 내가 그 나를 칭찬하고 거기에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네가 은혜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종교를 개혁한 것은 네가 한 거냐? 내가 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은 그 죄. 히스기야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를 히스기야에게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줬어요. 근데 또 죽을 때는 히스기야가 또 그 나갔던 귀신이 또 돌아왔어요. 교만한 귀신이. 히스기야가 마지막 죽음을 맞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우리 인생이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 그 문제 다 해결됐어. 나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어. 뭐 옛날엔 이제 말하지 마세요. 나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우리 다 끝났다. 해방됐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한 번만 회개했으면 끝났지 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그냥 막 우리는 막 어떻게든지 살아도 돼. 이제 이런 마치 전차 같은 인생,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로 이달인 거예요. 난 다 끝났어. 이제 제 문제.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한 번만 죽으면 됐고, 피 바르면 끝났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 언약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 끝났다 이거예요.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이어야 돼요. 현재여야 돼요. 그걸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되고 날마다 복음이 되고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의 피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또 돼지가 깨끗이 씻고 또 그 깨끗이 목욕하고 똥구덩이 또 구부러 가지고 목욕한 보람이 없이, 그러니까 또 마지막은 회개 안 하고 그렇게 갔어요.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뚜기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10년만 예수 열심히 믿고 10년 동안 받은 은혜 갖고 평생 살 거야. 돈은 한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고 내가 다음에 그거 찾아 쓰면서 살 거야. 그렇지만은 신앙은 그게 안 돼요. 내가 30년 동안만 열심히 신앙하고 나머지는 30년 동안 받은 은혜 갖고 내가 나머지 30년 살 거야. 신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사용하고 내일 받은 은혜 내일 사용하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 받은 은혜는 이미 똥돼서 다 없어졌어요. 옛날 나는 늘 몇 살 때 막 은혜 받고 막 불 받아갖고 막 펄펄 뛰고 다녔다. 그 옛날은 옛날로 끝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장에서 능력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 타령하지 마세요. 과거 언제는 내가 너무 좋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가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저는 에스더가 삼촌인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생명 걸고 지금 왕 앞에 찾아가서 우리 유다인들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한번 목숨 걸고 하면 네 몸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 생명 걸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은 맞지만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삼촌의 그 믿음처럼, 그 모르드게의 믿음처럼 그 조카가 따라 주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그렇게 목숨 걸기에는 그 믿음이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부탁하는 거예요. 삼촌에게. 뭐라고? 삼촌의 말이 옳지만은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삼촌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삼촌만 기도하지 마시고 온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 속에서 에서든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내가 왕 앞에 서서 금호를 내밀지 않아도 죽게 되면 감사하게 죽을 것이다. 그 담대함이 어떻게 해요?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나타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사람이 맥이 쫙 빠지고 막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막 저도 그래요. 저도 부르짖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또 눈만 감고 기도하면 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맥이 쫙 빠져요. 혼자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의욕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꼭 여러분은 기도로서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검증해야 돼요. 어떤 체험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모범과 내 인생의 체험과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 체험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버려야 할 것이 태워지고 소각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초월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